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를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지켜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다. 내가 좋기만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이 좋고 옳은 시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각자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각자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각자 자기 자신의 뇌피셜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좋으면 좋은 것이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이구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참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든든한 기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좀 전체적으로 약간 깁니다. 길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도도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읽었는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의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온갖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의 이 소제목이 어떻게 달려있냐면 솔로몬 왕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가 이러했다. 솔로몬 왕의 뛰어남이 이러했다. 솔로몬 왕이 이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다 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첫 번째 읽은 것처럼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왕들 중에서도 왕이면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왕들 중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재산에 있어서나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똑똑함에 있어서나 부귀 명예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에 있어서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의 정말 많은 것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많은 재산, 부귀 영화, 뛰어난 그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경을 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끝이 안 좋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 정말 그가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솔로몬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솔로몬과 같이 끝이 좋지 않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그리고 설교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솔로몬이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냥 재산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군대를 많이 모았고 그리고 그가 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화폐로 사용하는 이 은이 너무 많았기,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서는, 솔로몬의 나라에서는 그냥 돈이 그의 성전에 가면은 돈이 바닥에 굴러다닐 만큼 그렇게 나라가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재산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군대도 많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치품들, 화려한 것들, 성전들, 그가 세운 솔로몬 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오늘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 무슨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솔로몬을 바라봤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구나,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 솔로몬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군사력을 많이 갖춘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왕으로서 돈을 많이 번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왕으로서 그가 그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꾼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의 나라가 돈이 많게, 돈이 굴러다닐 정도로 그가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솔로몬의 삶을 바라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입니다. 올바른 기준입니다. 올바른 기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각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내가 옳은 거면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저게 무슨 잘못이야, 저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축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앞부분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들 때문에 솔로몬이 누릴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축복들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걸려 넘어지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다른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읽었던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우리 같이 그 이어지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급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옆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를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고하리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좀 길지만 이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왕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솔로몬이 무엇이죠? 솔로몬이 일반 백성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전에 그 이전에 한참 이전에 기준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무슨 기준을 세워 놓으셨다고요? 이러한 기준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기준으로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면 솔로몬이 왜 걸려 넘어져서 시작은 좋게 시작하였는데 시작은 위대하게 시작하였는데 왜 그 끝이 좋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이러해야 된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군사를 많이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군대를 많이 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해서 군사를 많이 쌓아 놓았습니다. 군대를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때는 말을 타고 또 전차를 타고 이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마라. 무엇을 하려고? 말을 사려고 가지 마라. 근데 솔로몬 왕의 말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까? 다 애굽에서 수입한 말들입니다. 애굽의 말이 좋은 말들이었기 때문에 다 애굽에서 수입한 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그것을 하지 말아라. 말을 살려고 병거를 살려고 애굽으로 다시 사람들을 보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수많은 아내들 때문에 청약교령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왕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나라 여자들과 많이 결혼을 많이 해서 자기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아내들을 그의 궁전에 들이면서 수많은 아내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는 부럽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의 궁전에는 은이 돌처럼 굴러다닐 정도로 돈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한 것을 솔로몬은 당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아주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왜 혼란스러울까요? 이쪽에서는 이것이 맞다. 저쪽에서는 저것이 맞다.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다 맞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이것이 옳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이것이 좋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이 아주 혼란스러워집니다. 무엇이 맞는 것이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신의 삶이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치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적혀있는 솔로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말씀들을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 생각에 따라서 솔로몬이 저렇게 좋은 인생 살았구나, 솔로몬이 저렇게 훌륭한 인생 살았구나, 솔로몬이 저렇게 축복받는 인생 살았구나 라고 잘못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기준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인생을 그가 점점 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기준이나 세워서는 우리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만이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진리의 기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성심성의껏 내 마음을 다하여서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 이것을 체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읽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가보려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길이 순조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순조로운 길이고 무엇이 성공하는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곳에 현혹되어 빠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도둑질 당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도둑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빠지지 않고 저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 기준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의 기준인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힘쓰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상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저렇게 나도 돈이 많고 명예롭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단 한순간만이라도 살아보고 싶다. 솔로몬이 잘못 살았다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구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배우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들을 읽고 보면서도 저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의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그리고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미혹돼서 거짓말에 속아서 빠져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길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속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서 너의 인생이
순전하고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우리 인생을 어지럽게 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제가 제 안에, 제 인생에 분명한 기준이 생기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속고 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제 생명을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실패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속지 않고 제 인생 허비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제가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5분 정도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